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어제 5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의 결론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화답하는 길과 같은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와 같은 얘기죠. 은혜를 베풀 때 주시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느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말은 제가 여러 번 반복했죠. 3장 6절에서 말하는 새 언약의 일꾼, 의의 직분과 영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그 새 언약의 일꾼이 된 자,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새 언약의 일꾼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주실 때가 됐을 때 은혜를 거절하지 말고 주실 때 받아라 이 얘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2절에 보면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해요. 바울이. 그러니까 2절 말씀은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게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 언약의 말씀을 한 절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심령도 회복될 때가 있으니까 그렇게 회복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말했던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과 오늘 얘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라는 말과 같은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은혜라는 것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주님에게 있는 거라고요. 주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셔요. 주님이 때가 돼서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이 바로 그 은혜 받을 때니까 그 주신 은혜를 때가 됐을 때 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3절부터 10절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3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이 직분, 즉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의의 직분, 영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모범을 자기 자신의 예로 바울이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지 않니? 내 삶을 모범으로 삼아서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사는 것이 새 언약의 일꾼을 받은 사람의 삶이며 그것이 은혜를 받는 사람의 삶이며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말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모범을 보이는 삶은 어떤 삶인가? 5절에 보면 겉보기에는 많이 견디며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 있지만 6절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며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사는 삶이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새 언약의 직분을 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사는 삶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그런 표현 들어보셨죠? 좌우의 날선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의의 무기예요. 그래서 그 의의 무기가 좌우의 날선검. 좌우의 날선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가지고 사는 삶이다 라는 표현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8절에 영광을 받든지 수치를 당하든지 비난을 받든지 칭찬을 받든지 이걸 쉽게 제식으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런 말이에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고난의 상황에서 또는 기쁜 상황에서 새 언약의 직분의 삶을 모범적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보이며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절에 봅시다. 이름 없는 사람 같지만 유명하며 죽은 사람 같지만 살아있으며 징벌을 받는 사람 같지만 죽임을 당하는데 이르지 않고 근심한 사람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새 언약의 일꾼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말하는 이 자기 자신을 통해서 보여주는 예는 어떤 예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과 그 바울의 일행들이 고난을 이렇게 넉넉하게 이기며 사는 삶이 은혜 받은 삶이며 하나님과 화목한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가 하나님과 정말로 화목한지 정말로 은혜 받은 삶을 사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삶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자신의 삶을 내가 들여다보면 내가 정말로 은혜의 때에 은혜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 있는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은혜의 때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사는 삶을 사는지를 내가 내 자신이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내 삶을 보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 있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주의 복음 전하려고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것도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에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전하고 사는 삶이에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무기로 삼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화목한 삶이며 은혜 받은 삶이에요. 새 언약의 일꾼의 삶이라는 거죠.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붙들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한 삶인 거예요. 보세요. 상황과 환경이 좋아지면, 그래서 내 안에 기쁜 일이 생기고 즐거운 일이 생기고 복된 열매들이 맺히면, 나 하나님 은혜 받고 살아, 하나님과 화목한 삶이야, 내가 새 언약의 일꾼 맞아, 내가 새로운 피조물 맞아 라고 얘기하고, 상황이 나빠지고 고난이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는 은혜를 못 받았네,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삶이야. 내가 새 언약의 피조물 맞아?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오늘 사도 바울의 삶과 괴리가 있는 삶이에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내 안에,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삶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속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을 전하고 살았잖아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드러나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떠한 일도 할 수 있고 어떠한 것도 능히 이길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 앞에 12절을 보면 13절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나와요. 12절에 보면 11절 12절을 읽어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뭐죠? 배고픔과 배부름, 풍부와 궁핍을 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내가 살 수 있다. 그게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도 사도 바울이 썼고 빌립보서도 사도 바울이 썼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같은 이야기를 늘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 정말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그 상황이 어떻든 그 열매가 어떻든 상관없이 늘 주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무기를 삼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과 환경이 변하기를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물론 그것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것 이상으로 그 상황이 설사 올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내게 맺으라고 하는 그 열매를 맺어가는 삶, 그것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삶이며 의의 직분, 영의 직분을 받은 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오늘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